추운 날씨에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반갑고요. 네, 이렇게 한 3년 전인가요? 그때 잠시 목사님 부탁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뵌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정말 아름답게 저희 교회도 지었지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지치를 못하고요. 정말 허접하게 지었어요, 저희는. 근데 와서 보니까 참 아름답고 또 바로 옆에 공원이 있는 게 저는 최고 부럽네요. 네, 저희는 공원이 없습니다. 제가 특히 이 자연을 좋아해서 그런지요. 공원이 쫙 있고 여기에 무슨 정각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언덕 위에 너무 부럽고 아름답고 네, 이런 곳에서 주님 섬기다 보면 천국 가기 싫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네. 그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최고 특히 어렵고 부담되는 설교가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헌금 설교고요. 두 번째는 전도 설교래요. 네. 근데 어떡하죠? 그 부담스러운 전도 설교를 제가 앞으로 5주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12월 한 날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다음 주 안 오실려나? 네. 그러나 전도가 꼭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사명이고요. 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도 설교는 은혜로운 거고요. 네, 우리를 뜨겁게 하는 거고요. 네, 우리로 이 땅을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주간이 비록 추운 날씨지만 우리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잠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곳에서 우리 옆자리에 이 빈자리에 가득히 채워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성령님만 의지하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논현동 하면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소래포구가 있죠. 소래포구. 네, 소래포구. 새우젓살 안 와보셨어요? 네, 이 소래포구가 그 인근이 개발이 돼서 그게 논현동 이제 신도시가 되었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이 소래포구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렇게 한 두어 블럭 걸어서도 갈 만한 거리, 네, 거기에 저희 교회가 이제 세워져 있는데 제가 사실은 개척을 하다가 한번 실패한 목사입니다. 네, 어렵게 개척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져 가다가 순전히 저의 부족함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마귀가 틈타서 큰 시험을 한번 교회가 당했습니다. 또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또 훈련시키려고 주신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척 교회를 하다가 문을 닫고 약
3,500만 원 정도 빚을 떠안게 되고, 그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큰 돈이잖아요. 빚쟁이들에게 시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것을 갚기 위하여 만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이 노동판을 전전해야만 됐고, 그러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종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번에는 개척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개척이라는 건 처음부터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로 끝나잖아요. 근데 제가 잘 아는데, 저를 잘 아는데 뭐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목사 같지도 않고, 요즘 개척한다고 그러면 누가 쉽게 교회에 찾아오나요? 오히려 오려고 했다가도 개척교회라고 그러면 줄행랑을 치고 도망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시 개척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또 한번 해볼 건데, 그런데 하나님, 제가 전도를 잘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 노동 현장을 전전하면서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전도 세미나, 각종 전도 세미나,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 기웃거려 보고, 또 전도에 관한 책도 여러 권 사서 읽어보고, 근데도 손에 딱 잡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이제 논현동에 개척을 하게 됐는데 37평 상가, 37평 실평수 37평 상가를 자그마하게 얻어서 이제 그때가 1월달 추운 1월이었습니다. 개척을 해놓고 제 아내는 선교원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선교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저는 낮에 나와서, 그때 이제 여전도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전도를 추운 겨울에 나갔습니다. 1월 달에. 얼마나 추워요? 그래도 뭐 전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려고 개척한 거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붕어빵도 굽고, 또 때로는 호떡도 굽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한 3개월쯤 되니까 30여 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한 3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그렇게 푹푹 성장해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또 개척을 하다 보면, 교회를 하다 보면 항상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죠. 뭐 별일도 아닌데 서로 성도들끼리 다투고는 서운하다고 나가고, 또 한 가정이 나가면 또 옆에 가정도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개척 교회 현장에서는, 뭐 개척 교회뿐이겠어요?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마귀 시험이 꼭 3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것 같아요. 3개월에. 평안하다 싶으면 찾아오고요, 평안하다 싶으면 찾아오고요. 정말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게 목회자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한 30여 명 이렇게 모이다가 또 조금 줄어들고 또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야, 이러다가 이거 교회 또 문 닫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팍팍 성장해 가야 되는데 거기서 딱 멈추고는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전도합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 열심히 전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실 터이니 우리 한번 해봅시다. 뜨겁게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다 마치고 주일 오후가 됐는데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야, 이게 성도들한테 전도하자고 할 게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인 내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민용아, 너는 뭐 하고 있냐? 성도들에게만 전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너는 뭐 하고 있냐, 이놈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 성도들 이용해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전도해, 인마. 네가. 이 성령의 음성처럼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막 개척할 때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전도하는 거 외에.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내한테 제가 가서는, 여보,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벌써 개척한 지 6개월인데 이게 뭐냐. 이러다 우리 교회 또 문 닫아. 140만 원씩 이자가 140만 원씩 나가는데 또 관리비 있죠. 그리고 목회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제 아내한테, 내가 6월 한 달 동안 여보 나를 좀 찾지 마. 아니 여보 뭐 하시려고 그래요? 어디 기도원 가세요? 아니 내가 기도원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6월 한 달 동안 내가 전도만 한번 해볼 거야. 전도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전도도 잘 못하고 창피해가지고 내가 전도문 이거 열어야 되겠으니 6월 한 달 동안 나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로지 전도만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뭐라고 하지 말고 나를 좀 기다려 줘봐라. 그렇게 하고는요, 그 다음 주일날 내가 아주 무대뽀로 교회 성도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우리 성경 공부 잠시 중단할 테니까 한 달 동안만 내가 목사로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전도문 한번 열어야 되겠다. 그러니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전도만 할 테니까 성경 공부 잠시 중단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랑 같이 전도에 한번 헌신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요, 옆에 있던 전도하님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한다니까. 그 전도하님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다, 셋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이제 좀 떨어진 곳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이제 한 달 동안 작정을 하고요. 전도하님이 몇 시까지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9시까지 와라. 우리 9시에 나가자. 아이고 그렇게 빨리 나가냐요. 그러니까 우리 작정이지. 30일간 작정했잖냐. 9시. 몇 시까지 할 거냐요. 6시까지만 하자. 어때요? 좀 길지 않아요? 6시까지 한번 해보자. 점심은 어떻게 먹을 거냐요. 짜장면 시켜 먹자. 길에서. 그렇게 3시간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가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이게 어려워요. 그때가 6월이었는데 그해 6월이 어떻게 그렇게 또 빨리 더위가 왔는지 참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오시는 분들도 만나고 막 사다리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도 가보고 또 막 저 위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또 집집마다 이렇게 전도지 넣어보고 거리거리에서 만나면 또 오늘 이사 오셨냐고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소위 입주전도라고 하는 건데 입주전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또 막 대형 교회들 와서 어마어마한 선물들 막 이렇게 주면서 그때만 해도 그렇게 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해봤어요. 열심히 3시가 해봤는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도를 하고 저녁 때 집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 이제 교회 와가지고는 기도하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이 30일 동안 전도문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한 달 내내 해봤자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해봤자 정말 힘만 들지 안 되겠다. 네. 그러고는 2주째부터 전략을 바꿨어요. 2주째부터. 어떻게 바꿨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네.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시나요? 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나한테는 교회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그 중에 혹간 조금씩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디신가요? 네. 그때는 교회 이름이 지구촌 교회였습니다. 지구촌 교회. 지구촌 교회는 이동원 목사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 조금씩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나오길래 올컨이 됐다. 이분들에게 집중하자. 이분들에게. 네. 그래서 믿다가 낙심한 분, 혹은 교회 다니다가 논현동에 와서 새로 교회를 가까운 데 찾으셔야 되는 분, 너무 멀리서 오면은 가까운 데 가셔야 되잖아요. 네. 혹은 이사를 계기로 내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의 전도 행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수첩에 빡빡하게 이름이 써지는 거예요. 이름이. 네. 그래서 계속 그분들만 찾아다녔습니다. 네. 화분도 갖다 주고, 또 이렇게 이사하고 있으면 커피와 또 간단한 그 요깃거리 이런 걸 준비해서 이렇게 갖다 주고. 네. 계속 그분들에게만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집중을. 그랬더니요, 세상에 그분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그 한 달 동안 10가정을 전도를 했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첫 주는 완전히 실패한 거고 3주 동안에 10가정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30명 선에서 머물렀던 교회가 그 한 달 만에 60명, 70명대로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달 동안에 그 일지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 같이 옆에서 동역하던 분들, 네, 그분들하고 여러 교제를 나누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데요, 보세요. 저와 함께 하시던 분들은 저처럼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네? 그분들도 뭐 한두 가정 전도는 했지만 저처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야, 전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조금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연말쯤 되니까 그 작은 37평, 또 한쪽은 이렇게 또 막아서 사무실도 뭐 작은 주방도 넣고 하니까 이제 30평 남짓의 예배당이 꽉 차더라고요. 한 100명쯤 모이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1년쯤 지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데로 한번 이사를 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교회만 하게, 네, 이 교회보다는 아마 조금은 더 클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저희가 연건평이 한 500평 정도 되니까, 바닥 면적이 130평 정도 되니까, 그죠? 조금은 뭐 도토리 키재기인가요? 네, 그렇게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는 이제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주 동안 제가 그때 배운 거, 하나님께로부터 그때 배운 거, 네, 그리고 그 후 또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는구나, 네, 하는 제 간증과 함께, 네, 어떻게 한 영혼을 만나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천국까지 안내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전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렇게 좀 나가도 되죠? 네. 전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힘들다. 솔직하게, 그죠?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뭐 이를테면 전단지 그냥 돌리라고 그러고, 또 우유 판촉원들 길거리에 서서 우유 판촉하시는 분들은요, 하루 종일 혼자 해요. 네. 그분들이 무슨 특별하게 막 용기 있고 막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라고만 해요. 그건 하루 종일 길거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네? 사은품 쭉 진열해 놓고 우유 판촉하시는 분들, 학습지 판촉하시는 분들 많이 보죠? 하루 종일 하죠, 그분들?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요, 2시간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안 그래요? 힘들어요. 전도가 힘들어요. 두 번째, 전도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어렵고 그죠?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척척 전도만 되면 쉽겠지요? 이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렵지요. 어려워요. 또 그 이면에는 이게 영적 전투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꼭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생각을 조금 바꿔봐요. 어렵다고 생각만 자꾸 어렵다고 하면요, 어려워서 못해요. 힘들다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네.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다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래요.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금세기 최대의 발견이다. 윌리엄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남겼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자꾸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 나 못해, 이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못하는 거예요. 그 전도는 얼마든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외쳐봅시다. 전도는 쉽다. 다시 한번. 너무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의 목소리 속에 아이고 어려운데 요 생각 좀 바꾸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전도는 쉽다. 왜 쉬울까요? 전도는 따라서 합시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땅끝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전도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네. 그러니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쉽습니다. 두 번째, 전도가 쉬운 이유. 전도는 본질적으로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안 하는 사람은 전도를 못하는 거고, 하는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도는 반드시 거둔다 이 말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셨나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도 그 자체는 실패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전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 복음이라는 씨는 떨어지면 반드시 발화를 해요. 발화. 씨를 뿌렸는데 뭐를 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네? 열매? 자, 씨를 뿌렸는데 뭐를 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단. 열매를 다발로 거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씨는 반드시 싹이 나고 한번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씨를 심었는데 다발로 거두는. 할렐루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네. 의인은 전도자를 말해요. 전도자는 어떤 열매를 맺냐면 생명나무라는 열매를 맺는데요. 생명을 맺는 게 아니라, 그 생명나무니까 거기서 열매가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그러니 거두는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전도는 본질적으로 실패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오늘 못 거두면 내일 거둔다. 목사님, 저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해 보려고 하는데 막 1년, 3년, 5년을 전도해도 전도 열매가 저는 영 안 맺혀요. 이 전도 저는 못해요. 이런 분들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오늘 못 거두면 내일 거두고, 올해 못 거두면 내년에 거두고, 당대에 못 거두면 아들 때에라도 거둔다. 이게 복음이라는 씨예요. 내 교회가 못 거두면, 내가 내 교회에서 거두면 좋겠지만 내 교회가 못 거두면 다른 교회라도 거두는 거예요. 반드시 거둬요. 네? 그냥 공수표가 없어요. 네. 또 내가 못 거두면, 여러분,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거두면 좋겠지요? 그러나 내가 못 거두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라도 거두면 되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못 거두면 다른 사람이 거두고요, 오늘 못 거두면 내일 거두고요, 내 대에, 당대에 못 거두면 내 아들 때라도 거두는 게 복음이라는 씨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심었고,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심었대요. 계속 심기만 했대요. 심었대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네, 아볼로는 쫓아다니면서 물을 주었대요.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서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거두는 자가 일반이라 그랬어요.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쉽게 말하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골 농촌에 가보면
봄이 되면요 모내기를 합니다. 요즘은 다 이제 이양기가 모내기를 하죠. 사람이 일일이 심는 것은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다 이양기로. 이양기 하나 딱 사들고요 다니면 혼자 하루에 수천 평씩 혼자 모내기를 다 합니다. 정말 심는 거 잘합니다. 예? 얼마나 잘 심는지 혼자 다 심어요. 시퍼렇게 다 만들어놔요. 네. 그런데 가을이 되면요 그 옆집에 콤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콤바인이 뭔지 아시죠? 네, 이제 거두는 이제 탈곡기예요. 탈곡기. 콤바인을 가지고 이논저논 돌아다니면서 혼자 다 걷어버려요. 다. 네. 혼자 수십마지기 혼자 탈곡을 다 해버려요. 혼자. 기계 하나 가지고. 그러면 그거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콤바인 주인이 걷었으니까 그 사람 혼자 다 가져가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고 거두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내가 못 거뒀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전도해서 내가 못 거뒀다고 나는 전도 못해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말게요. 앞으로 이거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으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대로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냐? 다시 한번. 누가 잘하는 사람인가요?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못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실패가 없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내가 못 거두면 다른 사람이 거둬요. 내 교회가 못 거두면 다른 교회가 거둬요. 오늘 못 거두면 내일 거두는 거예요. 당대에 못 거두면 내 아들놈이라도 거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따지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세 번째, 전도가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쉬울까? 전도는 하는 일에 비해서 상이 너무 커요. 그래서 쉬워요. 네. 내가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대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하나 할 때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 힘든 일을 우리가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상급이 너무 크다는 거. 네. 예를 들면요. 김장철인데 김장들 하셨나요? 다 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어제까지 김장했습니다. 이틀간 했어요. 이틀간. 농장에서 우리 자그마한 농장이 있는데 농장에서 배추 150포기 알타리부 다 뽑아다가 하여튼 뭐 권사님들 뭐 한 10명 모여가지고 했는데 다 못하고요. 어제까지 오더라고요. 어제까지. 네. 김장하기 어렵지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거 다듬고 뭐 그 속 만들고 이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밭에서 잘라다가 쪼개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씻어서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치님 어느 분에게 여쭤볼까요? 우리 다 앞에 계신 모치님 중에 어느 분에게 여쭤볼까요? 우리 맨 앞에 우리 모치님 저 좀 봐주세요. 네, 하루에 김장
나 혼자 한 50포기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50포기인데?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못해요? 아예 불가능해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대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면 할 수는 있어요? 허리 아파요? 정말 어렵지요, 그죠? 50포기. 근데 우리 무치님 김치 담는 솜씨가 너무 탁월하시니까 저희 공장에 와서 하루에 김치 50포기씩만 담아주세요. 제가 하루에 일당 10만 원씩 드릴게요. 10만 원씩. 어때요? 10만 원이면 작은 게 아닌데? 작아요? 20만 원이면 와요? 20만 원도 못 온대. 네? 혼자는 못 온대요. 죽어도 못 온대, 혼자는. 네. 진짜 못 오는가 봅시다. 모찌님, 제가 김치 담으면 50포기 매일같이 담으면 하루에 일당 100만 원씩 드릴게요. 50분. 빨리 손들어요. 협조 좀 해줘봐요. 아무도 안 올래요? 도저히 못해요? 네? 100만 원씩 준다는데? 안 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좀 달라지죠? 그죠? 어렵지요. 50포기 담으려면 정말 어렵지요. 허리 끊어질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숨도 안 쉬고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아마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하루에 10만 원 받고 하려면요, 짜증나서 못해요. 힘들어서. 아주 입에서 막 욕이 나와요, 막. 이거 내가 뭐하러 이 짓은 내일 당장에 때려친다, 오늘까지만 하고. 그죠? 그런데 하루에 100만 원 준다니까요. 100만 원 준대야. 허리 아파? 뭔 허리가 아파? 네? 얼마 준다고요? 100만 원 준대. 100만 원. 뭔 허리가 아파? 그죠? 네. 이야, 저분이 내 실력을 알아주는구나. 실력 발휘 단단히 해야지 하고는 막 열심히 하겠죠. 맛있게 담을 거야, 아마. 맛있게, 정말 맛있게. 네, 맛도 막 얼마나 좋은지 정말 맛있게 담을 거야. 네. 그리고는 어떻게 모시님 내일은 힘들어서 못 오시겠죠? 아니요, 내일 또 와야지요.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죠? 왜? 상이 크니까. 상이 크니까. 여러분, 전도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상이 크다. 상이 크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인지, 한 생명 건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성부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성자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별시천대 홀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기꺼이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왜? 이래야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2000년 동안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고 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이 너무 큰 거예요. 상이. 에? 상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니는 하늘의 별처럼 궁창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늘의 스타가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힘들다고 말하지 맙시다. 왜 힘드냐? 그 상이 안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상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1시간에 7,000원, 8,000원 받고 알바하는 사람은요, 걸핏하면 때려치더라고 그냥. 다는 그렇지 않지만, 에이 힘들면 에이 나 안 할 거야. 이번 달만 하고 안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들어간 제 조카를 보니까요,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는지요. 애가 그냥 바싹 말라요. 그런데도 안 나와요. 왜요? 상을 많이 주니까. 대우가 다르니까. 세상 일도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상이 보이고 이 상이 우리에게 크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려운 전도라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이 전도가 세상을 건지고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한 영혼 구원받는 거다. 네. 그러니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나머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 전도에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고 우리 같이 예수 믿자고 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예수 믿자고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도가 왜 쉬울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는 전도는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물어볼 줄 몰랐지요? 전도는 실패가 없다. 실패가 반드시 거둔다. 내가 못 거두면 다른 사람이라도 거둔다. 반드시 거둔다. 실패가 없다. 세 번째, 전도가 쉬운 이유 세 번째는 하는 일에 비하여 어렵지요. 전도가 어려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면 뭐 이건 또 거짓말이 될 거예요. 전도가 어렵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하는 일에 비하여 상이 너무 커. 상이 너무 커. 김치 50포기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에 100만 원씩 준대요. 하루에. 그래서 상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상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열전을 쫙 펼쳐 보이시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다. 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구원을.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상 주심을 믿을 때 헌신이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저는 상하고는 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저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서 저 같은 자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이것도. 주님을 섬기는 동기 중에 은혜 충만한 거,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상에 대한 믿음. 심지어 우리 모세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네. 부활의 영광의 그 즐거움을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예수님도 상을 바라보신 거예요. 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상 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상. 근데 이 상은 어떤 상이냐? 이 상은 하나님이 주는 상이에요.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에요. 하늘이 주는 상이야. 땅에서 주는 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는 상. 그 상을 바라보고 살래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있대요. 세상이 주는 상, 사람이 주는 상을 자꾸 의식하고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사람의 삶은 승화가 돼요. 아름답게.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 다니시다가 왜 시험 드느냐? 시험 드는 이유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 바로 요 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하늘의 상을 안 바라보고 자꾸 땅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이 줄 상을 바라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믿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 계세요. 정말 아름다운. 네. 그분만 가면 화합을 시키고, 네? 그 목장 하나 맡아가지고 얼마나 똘똘 뭉쳐가지고 주님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기시는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러세요. 네. 근데 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저 그러면 상 못 받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상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다시 뒷사람에게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상을 줘봤자 뭐 얼마나 주겠어요? 사람의 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인정해줘봤자 뭘 얼마나 그게 대단하겠어요? 인정도 받아야 되지만, 네? 세상의 상은 별거 없어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게 상 받는 믿음이요. 상 받는 믿음. 이 상 받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네? 전도할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네, 때로 멸시당하고 수모를 겪더라도, 네, 여러 가지 허리도 아프고 힘들더라도 내가 전도함으로 인하여 내가 받을 상이 너무 크다.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 기뻐하신다. 네. 전도 한 명 하면 100만 원씩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려우면. 아니, 한 1000만 원씩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을 좀 키워가지고. 네? 그러면 전도가 쉬워져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상이 너무 크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네.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전도가 왜 쉽냐? 전도가 쉬운 이유. 네 번째 이유. 따라합시다. 전도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누구를 찾는 거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태초부터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전도래요. 제가 몇 시까지인가요?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이제 오늘 못하면 또 다음 주도 있잖아요. 네, 그래 시간 알려주시면 45분까지만 할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전도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요, 가장 예수님 이후로 위대한 전도자로 소개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학자들은 그분이 평생 교회만 약 200개 정도 개척했을 거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을 거쳐 소아시아를 지나 저 빌립보로 넘어가서, 네? 그리스 발칸반도를 지나서 나중에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일루리곤이 어디냐? 거기서 살짝 넘어가면 거기가 이탈리아 반도 로마예요. 내가 거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로 들여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잠깐 펴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4절. 사도행전 13장 44절 펴셨나요? 네, 52절까지 저랑 같이 한번 우리 이쪽 줄 제가 볼 때 오른쪽 한 절 읽으시고 나머지 또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을 한번 해봐요. 13장 44절부터 자, 오른쪽 준비됐나요? 자, 시작. 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받는 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흩어진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탁월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받고도 거부를 해요. 바울이 얼마나 전도를 잘했겠어요? 네? 온갖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네. 그 탁월한 전도를 받고도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는커녕 시기하고 질투하고 박해하고 버리고 쫓아냈다 그랬어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통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이 유대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46절입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인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바울이 아무리 힘써서 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발로 차고 다 거부하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가 있더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제 버리고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네?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랬더니 여기 4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48절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48절 시작. 49절에 그 지방에 복음이 두루 퍼지더래. 마지막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래. 네? 48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다 믿더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요 크게 이 두 종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예지 예정 막 이런 거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표현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나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발로 차고 도무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버리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옷을 탁 털었다 그랬어요. 옷을 털어버렸다. 그리고는 이방인에게로 갔는데 그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래. 다 믿더래요. 그러면서 그 지방에 복음이 막 두루두루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래요. 그런데 아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어느 성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게 가라.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리고 딴 데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태어나 자란 당신의 고향에 갔을 때 고향 친구들이 고향 어르신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간 전도할 때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전도가 되는 게 아니구나. 네? 가려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또 마음속에 한켠에 이상한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뭐 사람 가려서 전도해야 되나? 네? 그 누가 그러면 전도되나? 네? 얼굴은 도둑놈같이 생긴 사람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맞아요? 어떻게 아냐 이거야. 어떻게 아냐.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돼요.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도를. 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도의 목적이에요. 마지막 목표예요. 목적이 아니라 목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전도해야 좋으냐.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100개가 열렸어요. 부사, 이렇게 맛있는 부사가. 그래서 정성껏 갖고 왔더니 가을에 100개가 다 잘 됐어요. 그럼 가을에 가서 몇 개 따먹어야 돼요? 여러분 몇 개 따먹으실래요? 그 뭐 말할 것도 없죠? 100개 다 따먹어야 되겠죠? 뭐부터 따드실래요?
아무거나 막 걸리는 대로 따먹어? 뭐부터 따먹어요? 익은 것부터. 잘 익은 것부터. 네, 잘 익은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걸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어떻게 잘 익은 사과를 찾아내서 따먹을까? 아직 푸릇푸릇 덜 익은 사과는 따면 안 돼요. 그건 딴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거지. 안 익은 거 어떻게 먹을 거예요? 네? 그건 조금 더 익혀서 따먹어야지. 맞아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잘 배웠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한 거 4가지만 마음에 기억합시다. 전도는 쉽다. 왜 쉽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다. 두 번째, 전도는 쉽다. 왜 쉬워요? 전도는 본질적으로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반드시 거둬요. 내가 못 거두면 다른 사람이라도 거둬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평생 못 하는 거예요. 예? 하는 사람은 다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네. 세 번째, 전도가 왜 쉬워요? 우리가 하는 일에 비하여 상이 너무 커요. 네,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비하여 상이 너무 커요. 그러니 얼마든지 쉽게 할 수가 있다. 상을 생각하고. 네 번째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전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네, 그냥 톡 건드리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미 다 무르익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나머지 사람은 좀 더 기다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전도 방식으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전도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전도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5주 동안요 잘 준비해가지고 내년에는 코로나도 이제 사라진다고 하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에서 이 주변의 인근의 아파트에 얼마나 많은 입주민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네, 하나님의 집을 가득히 채우라 하시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명령 잘 받드는 그런 우리 멋진 새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고 또 전도를 어렵게만 생각했던 우리가 그게 아니구나, 얼마든지 전도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구나, 같이 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 들고 땅끝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